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일 예배를 방송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에 대하여 우리는 확실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과연 주일 예배가 무엇일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까? 교회 현장에 나오지 않고 각자의 처한 집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주일날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내가 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모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곧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배의 개념과 함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먼저 한번 정립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피곤하셔서 안식하셨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피곤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쉬는 피곤하지 아니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식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향하는 제7일 일곱째 안식일은 다른 날과 온전히 구별됩니다. 인간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만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구별되어 분리된 날, 그날을 안식의 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안식일에는 이 세상에서 하던 모든 활동들을 다 내려놓고 또 생각을 접어두고 안식을 하며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일에 모든 시간들을 다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그러한 일입니다. 레위기 23장 2절에는요. 안식일은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각자의 처소에 있어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성회,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혼자서 쉬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모이는 날이며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대변자들이 되어서 서로에게 그 부르심을 크게 알리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안식일은 바로 성도들이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세상의 노동으로부터 쉼을 가지면서 창조주요 구속주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영원한 안식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될 것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일 지나고 7째 되는 그날,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그 기억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째,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으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영성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월, 하, 수, 목, 금, 토 6일 동안 쭉 지내면서도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우주천지 만물, 이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나 잘 잊어먹으니까 6일 동안 살아가는 그 삶 전체 지나자마자 7일째 되는 날 모여라, 모여서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하느냐? 6일 동안 살았을 때 6일 동안 매일마다 창조되었던 이 우주 모든 만물, 6일 동안 살았던 너희들의 삶의 모든 현장, 삶의 내용, 그 모든 것은 바로 7일째 기억해야 되는데 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시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생이 그냥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모든 관심이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요, 이 땅의 겁니다. 3차원적인 세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3차원적인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 3차원적인 것은요, 완전히 다 태워 없어 버리시기도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물질의 공간이 바로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의 공간인데, 이걸 보면서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생일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자기 자신의 생일보다도, 물론 자기 자신의 생일도 중요하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생일은 내가 왜 사는지, 삶의 의미를 물어보는 것이 생일입니다. 생일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사실은 좀 많이 해야 돼요. 사람들 생일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생일, 내가 태어났다, 와, 축하받는다, 막 이러면 이거 정도 이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생일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왜 태어났느냐? 너가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난 그 사실은 바로 너를 보낸 분이 있고, 너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삶의 이유가 있고, 너의 사명이 뭐고, 너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소명이 뭐냐? 여기에 대한 답을 마음속에 새기고 받는 그것이 생일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부모님 생일을 생각할 때 꼭 찾아뵙기도 하고 꼭 한번 식사라도 대접하고 이러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의 그 은혜를 늘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왜 모입니까? 인간들은 자꾸 잊어먹으니까.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안 모이고요, 1년에 한 번 모이고, 아니 아예 안 모이고 그냥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이 우주천지를 창조하시는 걸 완전히 잊어먹어요. 불교 국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1년 내내 한 번도 교회 가지를 않아요. 그냥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주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천지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이날을 기념하여서
바로 안식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념이 기념. 6일 동안 만드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모든 사실을 기억하라. 기억해야 된다. 첫째, 우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 주일에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우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이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걸 마음속에 새기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면요, 이미 영적으로 그 예배를 성공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에게 필요한 것 안 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주려고 해도 줄 게 없으면 못 줘요. 마음만 뿐인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신데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다 준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나는 너희들에게 모든 걸 주기를 원하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고, 주일은 또 뭐라 했습니까? 주일은 너희들이 복받는 날이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사 복되게 하사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주일을 복 주셨어요.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 집에 와서 복받는 날입니다. 6일 동안 세상에서도 복받지만 주일은 온갖 복을 다 받는 날입니다. 직접 6일 동안은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막 어떤 일을 하면서 복을 받지만, 주일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모든 걸 다 풍성히 받아가지고 6일 동안 세상에서 또 일을 하는, 일이 잘 되게 하는 그런 복 받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주일은 항상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에도 그렇고, 주일은, 안식일은 왜 기억하느냐? 왜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백성들과의 표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표징. 이것이 하나의 증거, 사람으로 치면 결혼 반지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약속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주일 와서 예배드리는 것. 안식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 기억.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너희는 뭡니까?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이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벨탑이 뭡니까? 바벨탑이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인간들이 하는 작태라는 것은,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 말자. 탑을 높이 홍수의 물보다가도 더 높이 쌓으면 그 위에 탑이 올라가면 우리는 아무리 홍수가 와도 우리는 죽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탑을 쌓은 거다. 바벨탑의 그 창세기 11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시는 그 일을 보려고 강림하신다. 그거는 바벨탑은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는 겁니다. 오늘날 아니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는 말이 됩니까? 목사님,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항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하나님을 막 그냥 자기 마음에서 지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살해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막 말을 하고 함부로 욕하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영혼이 하인 맞은 사람, 불도장 맞은 사람,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드셨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은
인간은 최고로 행복하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선악과가 뭡니까? 거기 안식일과 직접 연관되어지는 겁니다. 선악과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안식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은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안식이 깨어지는 겁니다. 안식하고 이장하고 바로 연이어서 선악과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서로 상호 간에 어떤 묵시적인 약속들이 다 있어요. 사람은요, 자동차 갈 때 빨간불이 있으면 지나가면 안 된다. 이게 다 약속이죠. 눈에 보이는 법으로 정해놨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순종만 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이에 거기에서 안식이 깨어집니다. 모든 인간관계, 거기는 나라와의 관계, 모든 것 보면요, 암묵적인 어떤 서로의 약속이 있어요. 그걸 깨면 거기에 안식이 없어요. 서로가 전쟁이 일어나 버려요.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곧 예배가 또 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통일되게 만드는 것.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되게 만드는 것. 에나케 발라오라고 말씀했죠. 완전한 평강의 상태, 평화의 상태, 이것이 안식의 상태가 바로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라는 거고,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이고, 그 안식의 복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심어 놓으셨어요. 문제는 아담이 깨어버렸어요. 하와가 깨었지만 아담이 깨어는 것 똑같은 거죠. 대표니까. 아담이 그것을 깨어버리지 말자 안식이 훼손되어 버렸어요. 파괴되어 버렸어요. 파괴된 이 안식,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신명기 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해주시는데요. 그것은 너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신분에서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자유인으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너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식일은 지켜야 될 이유는 천지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 절대 순종을 해야 된다. 모든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살 때 너가 행복이 있다. 이것이 안식이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절대 주권으로 창조자로 모시고요. 그러면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현장, 우리의 모든 것 다 결국은 안식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가정, 그 가문 모두가 자손들 다 정말 행복한 안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겁니다. 복,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복을 받고 누린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게 복, 그래서 주일날이 복이라면 복. 근데 그 복이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완전한 안식을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그 동산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이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안식이 깨어져 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가 죽음의 제약길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평안함이 없어요. 하나님도요. 하나님도 안식이 없는 거죠.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안식일 날
그날 또 하나님은 쉬시는 것이 아니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왜 일하느냐 이러니까 그들의 형식적인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일을 계속 진행하는 거죠. 왜냐? 파괴된 그것을 위해서. 즉 신명기 5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은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 있던 종이 되었던 죄의 노예였던 우리 인간들을 다 상징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우리 죄의 노예가 거기서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너희들 왜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거기서 건져내 주셨지 않느냐?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다 장자들은 죽었는데 너희들은 장자가 죽었다는 건 애굽의 모든 사람들 다 죽었다는 겁니다. 죄인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자는 그 집의 대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아났잖아요. 이 유월절이잖아요. 거기서 너희들이 구속받아서 살아나왔다. 출애굽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걸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주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어린 양은 하나의 유월절은 그림자였고 그 그림자의 진짜 실체, 진짜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끼어진 안식이, 새롭게 안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창조로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진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신 예수님을 알면은 그 진리신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불안한 안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고, 그래서 안식일의 가장 기본 개념인 안식은 성취된 구원을 감사하고 모든 성도가 삼일째 하나님께 직접 나와 경배하고 성도와 교제를 나누며 순전히 영적 교제에 힘쓰는 날, 그 날이 주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원창조를 기념하는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제도로,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 제도로 성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는 재창조를 기념하는 주일로 대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주일로 됐지만은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통상 세 가지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법, 절기법 이런 같은 의식법이 있습니다.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희년법, 토지법 같은 이런 시민법이 있어요. 그리고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이 세 가지가 율법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의식법은 폐지되었어요. 그리고 시민법은 그 정신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도덕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고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독교인들의 하나의 생활 규범으로 그렇게 유효한 겁니다. 율법이 폐기됐다니까 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입니다. 그런 의식법 이런 거는 폐기됐지만은 그러나 저거는 폐기 안 됐어요. 그리스도인 생활을 보면 아니 율법에 남 훔치지 말라 했으면 훔치지 말아야 되잖아. 그거 폐기됐다 훔쳐도 괜찮아 이제. 이 곤란하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활 구별은 폐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안식일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사법과 의식법은 그런 것이지 안식일의 근본적인 목적과 본질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토요일 안식일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념하여서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이 곧 예수님 안에 오면 모두가 안식을 누린다는 겁니다. 안식 자체. 그래서 창조의 성삼위 하나님이 구속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성자 하나님이셨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손에서 벗어나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회복한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모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첫째 날 시작되었던 인류를 구속하신 새 창조도 파괴된 안식일에서 죄를 소멸시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첫날부터 창조하셨듯이 일곱째 날은 지나가고 여덟째 되는 날, 새로운 날, 안식일 후 첫날, 여덟째 날. 그래서 그 날이 주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렌더를 보면은 주일, 일요일, 주일이 제일 먼저 이렇게 되는 거죠. 첫째 날, 그렇게 되는 게 창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골로새 2장 16절, 17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진짜는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림자를 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막 그냥 저쪽에 안산홍 그쪽에 하나님에게 보면 유월절을 막 지킨다든지 안식교인을 토요일을 막 지킨다든지 그림자를 막 계속 쫓고 있어. 이거는 성경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영생을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날을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일곱째 날 하나님이 절대적인 창조주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또 복종해야 되는 분, 그분으로 첫 번째 창조를 우리가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켰다면 이 주일은 무슨 의미입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요. 하늘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일을 지키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 플러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예수님께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 마음속에 확인하는 것이 주일날 모이는 겁니다. 아, 목사님 나 그거 알아요. 어디 있든지 그거 기억하고는 하면 되죠. 천만에. 떨어져 있으면요 다 잊어먹어버려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그것도 희미해지고 자꾸 사탄이 와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믿음 신앙 하나도 없어가지고 불신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안식교.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반드시 안식교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안식일 예배가 일요일, 주일 예배로 바뀐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요. 안식일 예배, 토요일에 있는 안식일 예배가 주일 예배 이렇게 바뀐 것이죠.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이것은 AD 321년 콘스탄틴 황제가 칙령에 의해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 날을 너희들 주일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토요일에 드리는 안식일 예배를 주일 예배로 이렇게 드렸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일요일에 안식일을 지켰다. 이런 것은 역사적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콘스탄틴 황제가요. 일요일에 휴업하고 예배하라는 이 칙령은요. 그것은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걸 이단들 나가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막 와가 뭐 이런 거 책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요. 막 얘기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몇 명씩 쫓아갖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을 쉬는 겁니다. 군인 뭐 전부 그 강공서가 토요일 다 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가 이제 기독교를 개정하면서 태양신을 섬기는 주일날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걸 하라. 그 뜻이 아니고 원래 기독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그날 예배를 드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주일날 쉬는 날로 그렇게 칙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는 자신들이 태양신을 섬겼던 일요일을 공휴일로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주일 예배가 완전히 자리를 이미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321년 이전에는 일요일 날, 주일 날을 예배 드린 적이 없다. 이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AD 70에서 130년경에 씌어진 바라바 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AD 107년에 씌어진 베드로의 후계자인 이그나티우스의 서한에도 주일을 이렇게 지켰다. 이런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가짜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조목조목 반박하면 됩니다. 안식교는요, 계시록에 언급된 짐승의 표 있죠. 짐승의 표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 짐승의 표가 뭐냐?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신 일요일날, 주일날,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기성교회 이 자체를, 일요일 예배 드리는 이 자체를 짐승의 표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기성의 모든 교회들이 다 짐승의 표를 받고, 멸망하는 짐승의 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교회에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오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고, 여기에 가면은 토요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 원뿌리가 안식교에서 나왔거든요. 이단 전문가인 진용신 목사님에 의하면요, 안식교의 선지자 엘렌 G. 하이시라는 이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환상을 자기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844년까지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다가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조사 심판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무슨 황당한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1800년 당시 사람이거든요. 1844년에 예수님이 보니까 하늘 성소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이제 바로 그때부터는 하늘의 성소 또 안에 지성소라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왜 하느냐? 조사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조사 심판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사 심판은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그 사람의 행실이 어떤 건지 그것을 일일이 조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 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완전 동화 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거 아니고요. 구원도 1차 구원, 2차 구원 이렇게 얘기하고요. 성품이 점 하나, 흠 하나 없이 깨끗하게 돼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 간다면. 아니, 그렇게 천국 갈 사람이 이 세상에 누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성품 자체가 아주 점 하나, 흠 하나 없는 그런 좋은 성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뭘 합니까? 음식을 잘 먹어야 돼, 음식을요. 생활을 잘해야 돼. 그래서 주로 시골에 가서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시골. 그리고 음식도 육류, 고기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막 자극적이고 막 이렇게 향이 강한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전형적인 이단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엘렌 G. 하이스의 많은 예언들이 빗나갔습니다. 성경에는 선지자가 얘기한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지 않고 경험이 없고 그러게 되면은 가짜 선지자로 여겨라. 이렇게 신명기 18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렌 G. 하이시의 여러 가지 예언들 많이 했는 거 보면요, 전부 다 실현이 안 되고 엉터리로 다 이렇게 돼요. 황당합니다. 기성교회들을 부정하고 자신의 교회에 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모두 이단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안식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념하라, 천지 창조를 기념하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라. 그것이 너희들 안식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다. 파괴된 그것을 회복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다시 그것을 부활하셔서 새 창조로 완성시키신 그 내용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주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공은요, 사람이 성공하는 길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그래도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세상을 떠나는 건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를 성공하면은 인생을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일을 잘 지키는 겁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 주일, 일주일에 한 번 그날 자체에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나의 모든 것을 담궈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 주셨다고 하셨어요. 이 날에 행하는 모든 인생들, 모든 사람들, 모든 분들, 이 날은 예수님이시죠. 영원한 안식일을 회복하신 분. 그 예수님 때문에 계시록 21장, 22장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있는 그것이 완전한 예배입니다. 예배. 완전한 예배로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복을 받고, 예수님께서 골로새서 2장 3절부터 있는 말씀,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와 보석이 다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안식일 안에, 주일 안에.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을 반드시 성공합니다. 예배를 창성스럽게 잘 들으신 분 중에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자손들 그 인생이 실패 인생이 있는지 찾아볼래도 도저히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잘된 분들 어떤 분들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를 잘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 있어 잘 들어보세요. 다 복을 받습니다. 인생을 성공합니다.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일을 잘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날. 그래서 우리 몸이 나오는 겁니다. 이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말세 때 모이기를 펴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합니다. 성회, 모인다는 겁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곳에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길, 안식의 길, 참된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주일은 그 자리에 가야 된다. 하나님 집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는 내가 복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배의 참된 의미로, 참된 안식의 의미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